대령으로 간 진급한 장교가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사용하는 사무실, 자기의 새로운 계급장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책상도 여기저기 만지고 전화를 들고 전화하는 척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이등병 한 명이 똑똑똑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경나를 쫙 붙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령은 전화하는 척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사병, 잠깐 기다려. 나 아주 중요한 전화를 하는 중이야. 딱 얘기를 하고 전화 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장군님. 네. 다른 장군님 두 분과 함께 오늘 저와 점심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딱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등병을 쳐다보며 잘난 표정으로 험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병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 이등병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사무실 전화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요즘 오늘 예화 속에 나온 대령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정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남보다 뛰어나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교회 건물, 새로 짓는 건물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무슨 교회가 호텔 같거나 아니면 궁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만나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자랑들을 은근히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잘난 자신과 잘난 환경을 자랑하는 분위기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위축이 됩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는 길을 선택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되는지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레마를 온 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특별히 2010년 이후로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아주 파퓰러했던 유행하던 단어들이 아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well-being 하는 잘 살자 뭐 그런 거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거, 그리고 또 living together 다 더불어 살자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한테 특별히 많이 다가오는 말이 웰빙이나 스피리추얼리티일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신유, 축사, 예언, 통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꼭 영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성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성은 라틴어로 스피리투얼리티스라고 하는데, 이는 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삶 자체가 영으로 채워진 삶이 영적인 삶인데, 그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돈을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돈만 생각하고 돈이 모이는 데 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밤이나 낮이나 살아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성적인 삶, 영성,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삶은 낮이나 밤이나 그 영적인 거로 가득 채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의 영성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의식적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훈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딱 습관이 되면. 영성적인 사람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삶에 굉장히 수용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궁율과 사랑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밖에서 보면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내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돼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궁율과 개방성, 그리고 수용성,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가 많겠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종류든 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종류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약점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약함이 선천적인 것, 아니면 환경적인 것, 아니면 육체적 질병, 성격이나 정서적, 심리적 장애,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 어떤 때는 법적인 어려움. 약함이라는 것은 삶의 질과 또 삶의 어떤 성취를 제한시키지만 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강함을 가진 것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는 자기의 약함을 숨기고 그리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약함의 영상이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에서 내가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약한 자들, 구약에서는 고아와 갑으로 나그네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즐기는 그것이 영성입니다. 약함의 영성. 근데 생각보다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몇백 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약함, 돌봄, 약한 자를 돌보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10명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약함의 영성은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쁜 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약한 자들을 긍휼로 대하는 것이 약함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정말 느끼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약한 자들한테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하면서 그들을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늘나라의 유업을 같이 누리는 것이 약함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굉장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옛날이나 지금은 더더군다나 박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거를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고백하건대 이게 굉장히 싫었던 사람입니다. 30년 주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남이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 안에서 극복이 작년 겨울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보다 얻는 게 더 커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이제 한 4일 된 것 같다, 3, 4일 된 것 같은데 공원을 걸으면서 이제 그 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눴던 생각이 다시 생각났는데, 만약에 내가 목회자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해서 살았다면 지금 꽤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은혜로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근데 지금 돈 많은 사람 제가 정말로 조금도 안 부러워요. 저는 제 삶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근데 그거는 돈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거를 내가 사실은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이었었고 아주 굉장히 많은 가말리엘의 학생으로서 연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신약 어디를 돌아봐도 사도 바울이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다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됐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늘나라 유업,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약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지요? 약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보잘것 없어질 때 그때 내 마음이 비어지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됐을 때 거기에 담을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약함을 통해서 얻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약함을 선택하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첫째, 약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제가 평생 모았던 돈을 잊어버린 적이 3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한 10년 전쯤에 생긴 일이었는데 장사하면서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한 22만 불 캐시로. 큰 돈이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제주도에 땅을 샀는데 안수 집사님, 아주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신문에서 아시안 기업상을 받으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 돈을 다 맡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목사님 믿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사기를 치시고 감옥소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쭉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지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센터를 하면서 가끔 돈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답을 안 주셨어요. 근데 그 1, 2년 후에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중국 선교사로 계신 제자와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주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제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제자가 한 얘기가 교수님, 이제 저한테는 교수라고 불렀어요. 교수님께서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선교센터 하시면서 그 교수님의 힘으로 교수님의 돈으로 선교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를 꽝 하고 맞을 것 같았어요. 맞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돈이 궁할 때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공급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셨기 때문에 미리 돈을 싹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22만 불은 잊어버렸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물질에 의지했던 저를 발견했고, 그리고 물질보다 더 귀한 주님을 사실은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슴에 내려오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생기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내가 약하게 됐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게 정말 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약함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통해서 빈 그릇이 되고, 그 빈 그릇 속에 그 빈 그릇이 견딜 수 없어서 채워 넣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허영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사치 허용, 중독, 그런 것들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됩니다. 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실은 통로일 뿐입니다. 닉 부이지치를 아시는지요? 호주 출신의, 지금 현재는 목사며 동기부여가입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장애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인데, 1982년 유전질환 해표지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왼쪽 발도 작아요. 왼쪽 발이 하나가 있고 팔다지가 다 없습니다. 옆에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팔이 아예 손이 없어요. 발도 한쪽은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우울증을 겪었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고, 근데 15세 때 부흥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닉 부이지치가 한국에도 2번이나 왔었고, 힐링 캠프에 참여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많은 장애인들을 정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닉 부이지치가 2012년에 결혼해서 지금 현재는 애 2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닉 부이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 닉 부이지치보다 더 약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약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그거는 더 강하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을 약한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맡길 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이, 그리고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결코 세상 사람보다 약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도 씻고 그리고 조심할 건 다 조심하지만 결코 두려움에 쌓여서 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더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강함과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주님의 능력을, 강함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그릇 같은 존재요니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떠신 분인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